시인이신 목사님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 추천으로 제가 시집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 박노해 시인의 그러나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제 돈 주고 산 이게 첫 번째 시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렇게 신학책만 아주 딱딱한 그런 그 신학책만 보고 했기 때문에 제 이 언어라고 하는 공부함에는 일상 언어가 없어요. 무슨 시, 소설, 무슨 하여간 산문 이런 참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뭔가 우리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언어가 이게 마치 말더듬이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너무 한계를 느껴서,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요즘 제가 그 에레미야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 못하는 걸, 오늘 이 박노해 시인의 쭉 보니까 이 시편의 이 시의 마지막에 그 타이틀로 나왔던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박노해 시는 유명한 사람이지요. 노동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아마 이 남미의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를 그 설산을 밤에 여행을 하다가 영감을 받고 이렇게 지은 시인 것 같아요. 좀 길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다 어렵지 않아요. 이 시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 설산, 가장 높고 깊은 곳에 사는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트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것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두움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이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추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세계 속에는 어둠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거대한 악이 이해할 수 없는 선이, 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정신이, 패배와 절망이 이해할 수 없는 희망이 깜빡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악의 정신이 지배해도 자기 영혼을 잃지 않고 희미한 등불로 서 있는 사람,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무력할지라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최후의 사람, 최후의 한 사람은 최초의 한 사람이기에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이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삶은 기적이다. 인간은 신비이다. 희망은 불멸이다. 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있다면,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아주 멋있는 그런 시지요. 정말 이 시인의 언어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지금 세계가 칠흑같이 어둡고 길 잃은 희망들이 숨이 죽어가도 단지 언뜻 비치는 불빛 하나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는 한 사람, 길을 알고 있는 한 사람, 희망은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나라에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두움에 빛이 되는 한 사람,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성을 그 땅을 위하여서 성벽을 쌓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고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절망의 밤이지요.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그는 희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까지 이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 치유의 희망.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떤 희망입니까? 새 언약의 희망입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이 새 언약,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 희망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 성경이 약속하는 이러한 회복의 희망, 또 새롭게 되는 이 희망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이 희망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희망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고 그 희망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 넘치게 되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이 된 모든 희망의 약속들은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수렴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에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에게서 일어날 자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바벨탑 이후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 처해 있는 세상에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기근에 처한 자기 땅을 떠나서 에집트에 내려간 그 민족,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입니다. 이러한 그 희망의 정점에 있는 구약의 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사사시대가 끝이 나가는 이 혼돈과 그 실패가 반복이 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외세의 침략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지난주에 보았던 모시내산 언약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후손이 너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이 왕조를 내가 영원토록 세우겠다. 너와 내 집이 내 앞에 보존이 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이 될 것이다. 다윗 언약입니다. 개인에게 하신,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내산의 언약,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려면은 이 의로운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중요하지요.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백성의 수호자이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는 그들의 구원자의 역할을 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왕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을 만난 백성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악하고 무능한 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은 피폐한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하고 다릅니다. 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이 불의한 삶이, 그 억울한 일들이 많이는 세상 가운데 왕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그런 어떤 왕의 역할을 그들에게 선택하시고 그들과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뒤를 이은 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타락하고 탐욕스럽고, 에레미야 당시의 왕들이 그랬었어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 가는데, 외세의 침략이 이렇게 이렇게 너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요시야의 뒤를 이은 유다 말기의 왕들은 한결같이 무능하고 부패했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에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이 왕들의, 불의한 왕들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뼈아픈 역사의 그 비극을 경험하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400년 이상 이어져 내려온 이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물론 백성의 책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책임이에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일삼은 그 무능한 왕들이 이러한 파국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다윗 왕조도 무너졌어요. 이제 다윗 왕조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왕이 끊이지 않고 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구원자를, 다윗 가문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윗 왕조가 사라진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된 것인가? 시편 89편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치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끝이 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로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 날이 오고 있다. 많이 들었었죠. 회복의 날. 이제 미래에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되게 되면은 회복이 시작이 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끌려 돌아오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각이 되면은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난다고 했는데 이 똑같은 표현이 23장 5절과 6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슬기롭게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돋아나는 한 의로운 가지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싹시라고 하는 말, 가지라고 하는 것,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다. 이 잘려나간 나무에서 새싹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새순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겨울에 벌거벗겨진 그 거무튀튀했던 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봄이 되면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죠. 성경은 이런 희망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 똑같은 그런 예언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은 그 땅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보았던 그 현실의 왕들, 무능한 왕들, 부패한 왕들,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파국에 이르게 한 이 왕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게 되고 그때 이 나라는,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그는 정말로 그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가 되고 그 땅에 온전한 질서를 수립하고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 실패한 다윗의 가문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왕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상적인 왕, 미래 이상적인 왕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약속이 구약 성경에 예언서를 보면 곳곳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하나기가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런 다윗의 보좌에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목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이 목자는 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버려진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 왕이 나타날 것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 다스리는 자가 왕이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참이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고 담대한 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는 다윗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그 후로 다시 일어설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구원자를 다시 세우시고 그 왕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이 미래의 구원자를 지칭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아 역할을 했는데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삭시 돋아나고 그 이상적인 통치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이 약속이 이게 구약의 몇몇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약속이 과연 성취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선지자들이 약속하였던 다윗 왕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다윗 왕조는 바벨론 포로와 함께 끝이 나버렸어요.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고 구약 성경이 그 마감이 되는 그 시기까지도 다윗 왕조는 물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그 좀 왕조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건 다윗 가문이 아니고 이거 상관이 없어요. 이 약속은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타날 그 구원자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셨던 이상적인 왕에 대한 그 통치자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원히 이어지는 다윗의 왕조를 새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다윗 왕조에서 오게 될 그 메시아 왕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합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의 가지를 속히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우리가 이렇게 딱 펴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주의한 독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성경을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것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의 첫 줄을 읽었다면, 아니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라고? 가슴을 두근두근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러하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다비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달렛, 파우, 달렛. 이걸 갖다가 숫자로 환산해서 음가를 따지게 되는데 이걸 숫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합치면 14예요.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숫자로 환산하면 14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 족보가 14, 14, 14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에서부터 포로대까지 14대이고 또 포로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이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14, 14, 14는 다윗, 다윗, 다윗.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예수님은 거기서 탄생하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진짜 다윗의 후손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다윗 가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저자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은 다윗의 집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바로 그분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왕이다. 2장에 가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왕을 찾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왕 헤롯 왕은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는 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의 탄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면 어떤 왕의 파송, 왕의 명령으로 하늘과 땅을 권세를 가지신 이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은 끝이 나요. 누가복음 1장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이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다 하는 말이 자주 11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오실 그분, 바로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근데 이 말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뉘앙스를 풀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게 될 어떤 군사적인 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그 다윗의 후손은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스가랴서에 그걸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예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이 예언을 했던 정말로 공의와 정의를, 그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정확하세요.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못 행사하고 부패한 왕이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이 왕은 의로우신 왕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왕이 자기 백성을 전쟁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건져주는 것처럼 이 신약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라는 말의 뜻이에요. 죄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왕은 겸손하신 분, 온유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의 모든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데, 이분이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만나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이 왜 나를 만나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이분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세상이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가가시는 그런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다윗의 후손이야 이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이지.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왕.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그 여자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이하에 가면 여리고를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눈먼 사람 두 사람이 길에 있다가 예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 우리의 왕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찮은 사람들의 보배로운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 오늘 우리에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은 이분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말처럼 지금 세계가 칠흑처럼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언뜻거리고 있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있다면 그게 희망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어도 희망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희망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희망 걸지 말라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철이 되게 되면 자칭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아무개를 찍으면 그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나라를 할 것처럼 선전하고 그렇게 자청합니다. 몇 번 속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요. 사람에게 자꾸 목사를 바라보고 또 주변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요?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렇게 요즘에는요 저녁마다 기도하러 와가지고 우리 사회 상황, 교회 우리의 상황,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정말 이렇게 칠흑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 이 희망의 빛 하나, 그 어디 있을까? 없나? 있지요.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 성탄절은 기쁘고 감사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캄캄한 어두움 속에 이 거룩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 아주 꼭 불러야 될 그런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622장 찬송가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찬양이죠. 오늘은 이 찬양,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성탄을 준비하며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던 이 밤에 새아침, 새빛이 밝아옵니다. 참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